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누고 이제 이 13장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어떤 그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랄까 아니면 반기랄까 의심과 또 사도 바울에 대한 폄훼 또 악평 비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또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제까지 했는데요. 이제 이 13장에도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13장 1절에 보면 그동안 두 차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 번을 방문해서 그 사도권에 대한 또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반기를 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와 또 실제로 대면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마주해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조목조목 이제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객관적인 증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판단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제 가게 되면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고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오기 전에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온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네,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글은 그럴듯해. 그런데 막상 대면하고 보면 말주변도 없고 생김새도 그렇고 영 사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라. 능력을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실 거다. 자, 왜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 여기 4절에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를 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양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비록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 쳐라.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장사되고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약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자,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자, 그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물론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룩처럼 이 작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꾸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제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지도자, 이 사람들이 거짓과 또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되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 대한 가르침,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그렇게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목회자는 강함을 나타낸 사람들이 아니라 약함을 나타낸 사람들이고,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마치 관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통과해야 될 관문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권세가 있어,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네,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뭐 언변이 없다 이렇게 그를 비난해도 그는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 누구의 어떤 허물이나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고 채워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자,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또 능력도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걸 가지고 힘, 파워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를 드러내기 쉬워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영광만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사람의 공격도 우리가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몸으로도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약하시니까 물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약해서가 아니죠. 약함을 선택하신 거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약한 모습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이 있지만 힘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주님 흩어진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과 양손으로 대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